할렐루야. 네. 오늘 365일 기적의 삶 209일부터 215일까지인데요. 먼저 시편 145편 말씀 보겠습니다. 시 145편입니다. 145편 8절로부터 2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를 영원을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자체에 기름 부으시고 이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아멘. 오늘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세월이 지나갈수록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진실하고 또 변함이 없는지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제 좀 철이 든 것 같다고.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이 말씀만 해도 굉장히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범죄하면 그 진노를 우리 머리 위에 쌓는다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범죄에서 쌓아놓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범죄로 인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는데 그대로 갚으셨다면 여기서 생존할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마 미령이는 살아있을지 모르겠네요. 근데 아까도 이제 우리 그 웰즈 부흥 때 핵심 찬양이었던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있죠.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생명 주신 주의 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임 예수 생상 죄를 쏟겠네. 아멘. 사람이 정말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사랑입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것도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을 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십자가에 관한 찬양을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하는 남성 중창단을 했는데 발표를 1년에 한 번 크게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건데 그 모일 수 있는 장소는 이제 그 태백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를 빌려가지고 이제 모든 학교 관계자들, 학생들, 뭐 지역 주민들 모아놓고 이렇게 아주 큰 우리 때는 뭐 시골에 음악회나 이런 게 없었는데 그 마을에 있는 큰 잔치였죠. 그래서 근데 우리 지도해줬던 음악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셨어요. 저희 교회 음악 선생님이셨는데 학교에서도 음악 선생님이고 교회에서도 음악 선생 지휘자시고.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십자가에 관한 곡들을 많이 선곡을 해서 불렀어요.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또 십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어린 마음에 뭐 가사가 무슨 이렇게 매료 있거나 또 어떤 사람의 흥미를 유발하는 또 뭐 자극을 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또 피값으로 나를 건지셨다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그런 뭐 비슷한 내용의 가사들이었는데 그것이 정말 가사 그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렇게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고 이제 그 사랑에 때문에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큰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는데 사랑은 빠진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이해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젖어드는 거고, 그리고 사랑은 사랑은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뭐라 그러죠? 어벤져스가 재밌다고 지금 난리인데 광고만 봐가지고 뭘 알겠어요. 직접 가서 봐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듣고 노래하지만 정말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가 변화가 됩니다. 죄에서 이기고,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고 미움이 사라지고, 또 초자연적으로 불치병이 낫게 되고, 인생의 방향을 알지 못하는데 그 방향을 정하게 되고, 그리고 살아야 할 이유, 죽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불확실함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뭐 건강할 땐 모르지만 몸이 아파 보면 이 건강의 유익이 너무 좋다라는 거 알게 되고, 그죠? 그냥 엄마 아빠가 주는 밥 또 광주까지 KTX 완복으로 끌어주니까 그냥 쉽게 왔다 갔다 하나보다 생각했는데 돈 떨어져가지고 며칠 굶은 상황이 돼버리면 이 돈이 보통 돈이 아니구나. 주는 용돈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그냥 쉽게 받아서 쉽게 쓰는 거는 괜찮았는데 여름날 떼학볕에 노가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해가지고 2만 원, 3만 원 손에 쥐면 그 돈의 가치가, 부모님이 줬던 그 돈의 가치가 엄청 크게 느껴지죠. 누가 다녀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를 기다려 주셨는가.
같이 145편을 읽는데 그 읽는 그 말씀이 그냥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이 항상 좋으시다라는 것,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쉽게 찬양하지만 그것에 그분이 정말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지를 정말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 이 불확실함의 연속 가운데서 그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렇게 여름에 그 소풍 갔을 때 보물찾기 하듯이 우리 인생 곳곳에 불확실함이라는 그런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렇게 감춰놓으신 것 같아요. 가족 가운데 또 심지어 나를 대적하는 내가 미워하는 원수들과 사람들 가운데 또 내가 섬기는 교회 가운데 교제하는 사람들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렇게 감춰놓으셨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발견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자기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언제 끝나나 하고 시계를 바라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그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라 그랬잖아요.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찾게 돼요. 굉장히 그걸 기뻐하게 되는데 오늘도 여기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눈에 안 들어왔을 거예요. 제 눈에 너무 크게 들어왔어요. 15절에 보면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를 따라 먹을 걸 주신다 그러는데 얼마나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여러분 저는 먹을 것이 필요해요 지금.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이나 구약이나 우리가 사랑하고 따르고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난관과 위험과 또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 가운데 처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욥의 질병, 다윗의 쫓기는 삶, 모세가 사람들을 살인하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외로움과 치열한 싸움을 했고 그리고 잘 데 없고 갈 데 없는 예수님의 삶,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돌아갈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면 절망이죠. 그런 현실만 바라보면 아무런 낙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 광야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외로움 가운데 주님의 친밀함을 나타내 주시고 굶주리고 배고픈 가운데 여호와 이레 공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목이 말라서 마실 것이 없어서 괴로울 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고 또 쓴물이 나서 먹을 수가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쓴물을 하나님께서 또 단물로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쓴물의 맛을 몰랐다면 단물의 가치를 느끼질 못하겠죠. 외로움이 얼마나 힘겨운지를 우리가 못 느꼈다면 주님의 친밀함이 주는 그 소중함도 우리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밤새 토하고 또 아파하고 또 혹은 때로는 불치병에 걸려서 그렇게 지낼 때에 그 병의 고통 가운데 건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람 또 그것을 초자연적인 기적으로 우리를 회복하시는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마귀는 언제나 나쁘다. 그래서 마귀는 아담과 하와 범죄를 해서 세상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 통치권이 마귀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세상이 굉장히 힘겹고 또 분쟁과 미움과 다툼과 배신과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잔혹함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소돔과 고모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5년 4월 23일인가요? 24일 오늘 이 시점에도 지구촌 곳곳에 소돔과 고모라를 능가하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욕할 만큼 우리가 너네보다 좀 더 낮게 살았다 할 만큼 지금 악이 관영한 세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 악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많은 가족들, 어린아이들, 여성들 고통받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고통의 골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서 우리는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음식 가려 먹는 사람. 편식을 해요. 사람도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좋아하는 옷, 싫어하는 옷, 좋아하는 색깔, 싫어하는 색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좋아하는 목사님, 싫어하는 목사님도 있어요. 하여튼 뭐든지 이제 나름의 그 주관이 있고 또 각기 입맛대로 편식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모든 것에 선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 좋게 대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게 대합니다. 말은 안 해도 째려보고 아니면 속으로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선대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 좋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끔 제 삶을 돌이켜보고 또 지나온 40여 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리고 뭐 인생의 그 어떤 시점 굴곡마다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웠을 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러는데 왜 내 삶은 이런가? 하나님은 초자연적이고 전지전능하신데 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지 않는가? 하는 어떤 그런 한계에 다다닥 부딪혔을 때마다 내가 20살 때는 지난 20년의 삶을 돌이켜봤고 또 30살 때는 지난 30년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삶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40살에는 또 지난 40년간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차원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들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아멘. 오늘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열려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얼마나 큰 긍휼과 사랑을 베푸셨는지 여러분의 자녀에게 또 부부 사이에 또 부모님과 또 여러분이 손대는 일들 또 일상의 일들 가운데 어떤 큰 은혜를 부으셨는지 느끼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아멘. 어떤 사역자가 실수로 혹은 범죄함으로 쓰러지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안타까워하는 것보다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저도 한때는 어떤 그런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런 징조가 보이더라니까 내가 저럴 줄 알았다니까
그거 봐, 저 사람 그렇지 라고 정죄하는데 친숙했었던 것 같아요. 또 그게 즐겁잖아요. 뒷담화 까면 즐겁지 않나요, 여러분? 사람 험담하고 막 이렇게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이제 중보해주는 척하면서 이제 이렇게 허물을 드러내는 것이 인간이 참 이상해요. 그걸 즐거워해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넘어지는 자의 넘어짐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죄인이 그 죄 가운데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만물이 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천유리는 천국 가고 천준이는 지옥 가고 그러면 엄마 아빠가 기분이 좋겠어요? 둘 다 천국 가야 되겠죠. 천준이는 건강하고 천유리는 아프고 그럼 부모가 기뻐하겠냐고요. 천준이는 성공해가지고 쫙 열방의 빛이 되는데 천준이는 넘어져가지고 허덕이고 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내 천준이는 저렇게 잘 될 줄 알았어. 또 천유리는 내가 저렇게 안 될 줄 알았다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어때요? 둘 다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과 사랑을 죽는 날까지 베풀기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즐거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는 너의 아비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창세로부터 계시록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빠예요. 우리는 그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 붙들어도 우리는 굉장히 요동함 없는 정체성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신대요. 붙들어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잖아요. 성경의 위대한 신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보면 한결같이 주님을 어릴 때부터 영원토록 신뢰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고 또 반면에 자기의 자기 고집, 자기 혈기 등등 해가지고 있다가 자기 혈기에 넘어진 사람, 자기 의에 넘어져서 바닥을 팍 친 사람들, 살인자들, 또 무능한 사람들이 또 숨어 지내는 겁쟁이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 숨어지는 겁쟁이 기드온을 일으켜서 붙들어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잖아요. 살인을 하고 도망가서 광야의 외로움 가운데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그 존재마저 잊혀져가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구원하겠다. 참 신비 아닙니까? 신비? 자빠져서 아무 쓸모없고 남들이 버림받고 스스로 생각해도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그런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붙드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해요.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 가운데 학식이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부한 자도 많지 않고 또 세상으로 봤을 때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 그게 대다수라는 거예요. 사울같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드로같이 어부고 그죠? 또 마테오같이 세금을 걷는 그 세리로서 민족의 매국노로 손가락질 받는 그러니까 버림받은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넘어진 자를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대요. 여러분의 삶에 비참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여건, 직업, 환경, 상황 때문에 비굴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안 느껴보셨어요? 네, 제가 왜 공부를 잘하게 됐는지 아세요? 친구들이 저를 놀렸어요. 공부 못한다고. 어릴 땐 몰랐는데 그때는 나는 절친한 친구라고 그냥 성적 때문에 사귄 게 아니고 정말 친구라서 좋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말을 하다가 지네들끼리 장난치다가 난 누구보다 잘해, 난 누구보다 잘해. 어떤 놈이 그런 거예요. 저보고 난 철수보다 잘해. 그 한마디가 갑자기 제가 비굴함을 느껴지는 거예요. 국민학교 5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한마디가 그 전까지는 제가 중간만 하자 했거든요. 진짜 성적이 중간만 했어요. 제 목표는 무조건 80점. 왜요? 80점 이하는 두들겨 맞는데 8점 이상은 안 맞아요. 그래서 제 유일한 목표는 못해서 두들겨 맞지 말고 잘해서 시기 당하지 말자. 그래서 중간만 하자. 그랬었다가 친구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가지고 비굴해지는 거예요.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반에서 1등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건 그 1등이 계속 유지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내 안에 그런 잠재력이 있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리고 중학교 올라가서 또 검도 한다고 공부를 못했어요. 3년을. 근데 이제 고입시험 볼 때 그 시골 학교에서 수석을 했어요. 더 신기한 거는 그걸 또 3년을 또 유지했다는 거. 희한하죠? 3년을 운동했던 사람이 어떻게 고등학교를 수석을 해요? 저보다 공부 잘하는 애들 많았거든요. 시험 보는 날 잘 찍었어요. 저는 운이 좋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로. 왜냐면 제가 그런 실력이 없었는데. 근데 고등학교 3년을 그렇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대학교 들어와서 군대 가기 전까지는 모든 성적이 비실, CCC 이랬었어요.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 성적이 나왔다고요. 얼마나 이 자존감이 무너졌겠어요. 나 열심히 했는데 비실 1학년 때는 비실 2학년 때는 CCC 뭐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뭐 공부도 안 했어요. 그냥 인생이 그런 거지 뭐 살살살 했어요. 오레이가 나오는 게 오레이가. 저는 저의 지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대요. 조금 뒤에 나오지만 진실하게 자신을 간구하는 자, 그리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런 비굴한 비참한 가운데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지만 또 그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능력에 감탄하게 되죠. 그럼 그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게 돼요. 전심으로 찾는 사람, 전심으로 간구하는 사람,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모든 넘어지는 자, 여러분 넘어져 본 적 있죠? 사무엘도 넘어졌잖아. 네. 비굴한 자들을 여러분 넘어졌을 때 아파요. 그렇잖아요. 천준이 처녀일 때는 무릎 까지면 아프지만 우리가 성인이 돼서 사춘기 때, 청년기 때, 장년기 때 잘 나가다가 한번 크게 자빠지면 어떻게 돼요? 참 힘듭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자신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안식년으로 내려갔는데 제 전화기에 1000명의 사람이 있는데 누구도 연락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전화를 바꾼 것 이유도 있지만 통화가 안 되고 정말 외롭더라고요. 근데 그 외로움 가운데 정말 저희를 사랑해줬던 사람은 어떻게든 번호를 알아가지고 찾아와요. 그리고 또 전화하는 부류가 있는데 저에게 필요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전화하는 부류들.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제 번호를 알아서 필요한 정보만 싹 빼먹고는 입 싹 닦습니다. 그래서 오늘 146편 3절 읽어봅시다. 146편 3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도 의지하지 말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서울신학대 학부대학원, 해플 트리니티, 또 리젠트 칼리지, 트리니티 웨스턴, 또 기타 여러 학교를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보면 한 번도 주님께서 어떤 사람이 끝까지 일관적으로
도와주신 분이 없도록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거 등록금 이번에 어떻게 되나? 입학, 다음 학기 어떻게 되나? 기본 적은 액수가 아니잖아. 200만 원, 300만 원, 그렇잖아요. 큰 돈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마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나를 신뢰해라. 어떤 데는 금식에서 얻었고, 어떤 데는 노가다에서 얻기도 하고, 어떤 데는 부모님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어떤 데는 친구가 감동받아서, 어떤 데는 교회 성도가.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전심으로 찾을 때에 주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결국은 너의 인생에 너를 도울 자는 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제가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찾게 하는 겁니다. 언제요? 그 문제 속에서. 공급, 재정에 대한 어떤 바닥을 딱 쳤을 때, 재정의 문제 속에서 전심으로 주를 의뢰할 때에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줘요. 내 지혜, 힘, 한계, 인맥을 아무리 동원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감동을 줘가지고요. 지나가다 말고 그냥 2,000불을 주고 가는 거예요. 2,000불이 2,000원은 아니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국제적인 분들이니까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200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그냥 감동이 된대. 그러고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친하지 않은 장로님이 불러가지고는 전액 장학금을 대겠다고 그러고. 네. 친했더라면 친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친했던 장로님들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전혀 엉뚱한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5편 15절을 보겠습니다. 아니요, 146편 5절부터 볼게요. 146편 5절 시작.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이 진짜 나의 도움이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큰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어떤 한계, 육신의 한계, 관계 한계, 재정의 한계, 또 질병 문제, 또 여러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거기에 도움을,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진짜 나의 도움이다 라고 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 복이 있다는 겁니다. 145편 18절 봅시다. 145편 18절. 18절 보기 15절을 봅시다. 15절.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요. 이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편안한 궁전에서 문제없고 모든 게 잘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형통하고 그러니까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그런 삶에서 이런 걸 지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너는 편안했으니까, 너는 모든 게 잘 됐으니까, 너는 진골이었으니까, 나 같은 백정이나 육두품은 그런 거 몰라. 신학교 가도 다 다르더라고요. 총회장님 아들을 진골이라 그래요. 진골. 저같이 부모님이 안 믿는 사람은 백정이라 그럽니다. 백정. 근데 우리의 삶이, 다윗이 이 글을 쓸 때 그냥 모든 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쫓겨나고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여기 결혼하신 분, 장인어른이 날 죽이려고 한다. 만나면 창을 던지고 칼을 던진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 암살자 3,000명, 그날에서 제일 암살 잘하는 사람 불러가지고 추격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만 당사자는 얼마나 곤고했겠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나 왕으로 세운 거 맞아요?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망한대요. 그래요?
때를 따라 먹을 것 주시고 또 손을 펴사 모든 생물에 따라서 모든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 만물에게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자녀를 키워보시면 알죠. 우리 주한이 경환이가 내일 광주에 내려간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선생님 결혼식이래요. 이 광주가 보통 길이에요. 그죠? 몇 달째 나팔을 부는 거예요. 가야 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거기가 어느 길이라고 막 그랬는데 광주에 가서 다시 버스를 타고 뭐 몇 시간을 가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야, 그게 현실 가능하다고 생각하냐. 근데 얼마 전에 2주 전인가 광주에서 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다니고 있던 그 학교 향기교회 거기서 하는 거라고 그러냐고. 근데 부모는 아이들이 뭘 소원하면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들어주고 싶잖아요. 주한이가 소고기 먹고 싶대요. 돼지고기 싫대요. 감히 그런 말을. 나 어릴 땐 주는 대로 먹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야 싸게 파는데 코스코 가가지고 사오는 겁니다 또. 근데 라면을 먹고 싶다게요. 그러면 저는 안 줘요. 얼굴에 아토피 생겨가지고 이제 막 돋아나는 겁니다. 진물이 막 나고 막 그러거든요. 주고는 싶은데 저만 혼자 먹으면서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근데 주고는 싶지만 또 주지 않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 라면 뭐 돈 얼마나 된다고. 그렇잖아요. 주한이 경환이가 제가 끓여주는 라면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정말 끓여주는 날이 1년에 뭐 손꼽힙니다. 그 얼굴 상태가, 경환이도 좀 아토피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토피가 생기는데 온몸이 막 반점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해도 얼굴에 막 진물이 나도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은혜를 베풀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만물의 아비시잖아요. 부모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에 모든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그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참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기에는 좋은데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만만치가 않아요.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맞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자가 일찍 먼저 떠난다든지, 아니면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진다든지,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몸이 아프다든지, 나름 헌신했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꼬인다든지. 그러면 그 상황에서 보세요. 오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는 말이 와닿겠냐 말이죠. 요셉이 하나님 주신 꿈을 갖고 선포했더니 형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실제로 죽였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았잖아요. 죽이려고 하다가 유다인가 누가 지혜를 내가지고 어떻게 구덩이 속에 집어넣어 던져버리죠. 구덩이 던져서 굶겨 죽이려고 했는데 또 상인이 지나가니까 노예상에게 팔아버리죠. 그리고 보디발 집에 팔려갔는데 요셉은 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눈 한번 찔끔 깎고 속아주면 되는데, 못 이기는 척하고 속아주면 되는데, 그럼 자기 출세길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내가 어찌 여호와께 득죄하리요? 그랬더니 하나님 복을 주십니까? 안 해요. 강간의 누명을 쓰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비전을 받으면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붓고 왕이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다음날 왕이 될 걸 기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열방을 먹이는 하나님의 기업가로 부름받았다 하면 당장 지금 대박 나가지고 뭐 쌓을 곳이 없도록 뭐 이래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 왕으로 세우는 건 쉬워요. 근데 왕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품성과 예수를 담는 그런 것을 마련하기까지는 굉장한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에 있는 상황들 한번 보세요. 요셉은 자기가 우연히 혹은 억울하다 하는 상황으로 계속 가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이 의롭다 그랬죠. 하나님의 큰 계획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목회를 해봐도요. 부교육자를 많이 거치고 이렇게 고생해서 담임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부교육자를 엄청 잘해줍니다. 뭐 복지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례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잘 챙겨주세요. 근데 처음부터 그 개척해가지고 담임 목사님만 해서 자수성가하시는 목회자들은요. 부교육자들을 잘 못 대하세요. 부교육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겪어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잘 대우하는 법에 좀 미숙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신기하죠. 사업을 한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버지가 읽어놓은 것을 그냥 유산으로 받아가지고 젊은 나이에 큰 연봉에 쉽게 모든 걸 얻은 사람들은 그 밑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이런 분들의 아픔이나 그들의 삶을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건 어떻게 해요? 사울왕처럼, 사울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그거예요. 사울왕은 세우자마자 왕이 돼요. 다윗은 지명받자마자 17년간 연단을 받습니다. 17년. 부르심이 클수록 연단이 크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꾸고 13년간 연단을 받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틀리다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간에 이 상황 속에서 전심으로 18절 봅시다. 18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자기에게 간절히 구하는 자. 이 상황 속에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서 간절히 구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가면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난파선 위에 폭풍 가운데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욥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하나님이 진실하게 간구하는 몇 사람?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대요. 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대요. 부모는 자녀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큰 즐거움입니다. 그렇잖아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고 싶은 것, 또 갖고 싶은 것 해주는 게 굉장히 큰 즐거움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서 우리가 마음에 품는 소원들을 들어주기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제가 한동안은 그 차가 필요해서 그랜드 카니발을 열심히 외쳤습니다. 집회 가도 권사님들이 뭐 드시겠어요? 어떤 차 드시겠어요? 그럼 제가 그랜드 카니발이요.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그랬거든요. 근데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어떤 분이 2,700만 원 현금을 주신 거예요. 2,700만 원. 우리 경환이가 교회 앞에서 여름에 덥다고 교회 앞에서 물가에 놀다가 자빠져가지고 옷을 다 젖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젖은 옷을 교회 앞에 세우는 제 차 아벨라, 10년이 넘은 아벨라 위에다 얹어놓은 거예요. 그걸 교회 집사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더니 확증을 받았다고. 그날로 현대자동차 가가지고 그랜드 카니발 그 기본 모델을 보고 가격을 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화해서 2,700만 원 현금으로 준 겁니다. 상상이나 했겠냐고요.
자식들 요 가까운 개울에 빨리 빠뜨리세요. 지금 저희도 김포에서 올라올 때 8명이 한 차에 타서 오고요. 우리 이루 형제도 끝나고 데려갈 때 뭐 8명, 9명, 막 12명도 타고 태우고 그러거든요. 우리 교회는 지금 대용량 차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9인승이냐 11인승이냐 지금 그러고 있어요. 11인승이 속도 제한이 있어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경외하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즐거워하신대요. 그리고 부르짖는 자에게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 아시죠 이제 여러분?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차원이 아니에요. 천국에서도 누리는 건 당연한 거고 지금 누리는 겁니다. 지금 삶의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또 관계의 어그러짐, 또 삶의 천국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들로부터 어떤 자에게 구원하신다고요? 부르짖는 자에게.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 울음소리가 틀리죠. 그냥 애 우는 거하고 막 진짜 막 큰일 나가지고 우는 비명소리가 틀리거든요. 그냥 애 울면은 부모는 반응도 어떻게 해요? 그냥 애 하고 갑니다. 별일 아니겠다는. 근데 막 갑자기 하고 울면 어떻게 해요? 뭐 음식 하다가도 말고 그냥 뛰쳐가잖아요. 소리가 다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태도로 이렇게 기도해봤더니 하나님 안 들어주시니까 안 들어주시겠지. 그러니까 불신의 기도, 믿음 없는 기도, 기대하지 않는 기도, 또 간절함이 없는 기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주님이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응답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뭐 우연히 됐나 보다, 뭐 내가 열심히 해서 됐나 보다, 뭐 운이 좋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간절히 구한다는 건 뭐예요? 절박함이죠. 그리고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계기가 뭘까요? 내가 이 사람한테 부탁해도 안 되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의사한테 얘기를 해도 안 되고, 또 힘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안 되고, 좌우로 우겨싸움이 돼가지고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자식의 문제, 또 여러 문제 가운데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다 할 때 뭐예요? 간절하게 부르짖거든요. 간절하다는 게 간이 저린다라는 뜻이에요, 진짜로. 간절하게 부르짖을 때 어떻게 주님께서 그 부르짖음에서는 구원해버려요. 소원은 들어주시잖아요. 들어주면 돼요. 그냥 너 소고기 먹고 싶다고? 알았어.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막 지금 그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가 물속에 뛰어들잖아요. 직접 뛰어들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모세가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잖아요. 구원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종살이에서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길이 급한 거예요. 소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을 만들어줘서 이루어 주시는데 구원은 어떻게 즉각적인 거예요. 어떤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이 밤에 여러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격적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멸하신대요. 이 9절까지만 쭉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선대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냥 좋아 같은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뭐예요? 이 좋은 것이 지금 거의 99%라면 여기 시 145편 1절로부터 21절까지 가운데 부정적인 말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21절, 그 20절에 그 한마디 뭐예요? 악인들은 다 멸하신대요. 이것도 사실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죠. 천국에 악이 존재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 오면 아이시스 같은 살인자가 있다. 그럼 오시겠어요?
그렇잖아요. 없는 게 복이잖아요. 없는 게 나머지를 위한 축복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인을 죽이는 게 즐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악과 선은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죄악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악인들은 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보는 겁니다. 21절 가운데 한 구절만 악인을 멸하겠다. 나머지는 어떻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 건지에 대해서 숨겨놓으셨다니까요. 그걸 부르짖음으로,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그걸 하나님께 구할 때 찾게 돼요.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겁니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언제 속에서요? 문제 속에서.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전심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는 겁니다. 진짜 경외하는 자, 사랑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너무 한 구절 한 구절 빨리 그냥 훅 지나가지 마시고 그것이 오늘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상황은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픔은 좋은 게 아닌데, 질병은 좋은 게 아닌데, 그 질병 가운데 좌절할 거냐, 아니면 그냥 그 자체로 그냥 포기할 거냐, 반대로 이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을 볼 것이냐. 가족들 관계 속에 어그리즘들이 많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 대화도 하지 못할 상황이 있는 그런 관계들. 근데 그 자리에서 그냥 포기할 거냐,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내가 여러 방법 써봤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하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부르짖을 때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진짜 누구를 의지하느냐, 진짜 누구를 경외하는가, 진짜 누구를 사랑하는가가 지금 처해져 있는, 허락되어 있는 상황 속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거쳤던 과정은 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몰랐네, 아싸 실수했네, 이럴 상황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보호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공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짧으니까 너무 좋죠? 네. 네. 한 분 내라 그랬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